가야 되는데 영육 간에 건강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건강이라는 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사실은 혹시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이걸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인간은.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병들어가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육신의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육 간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게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도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면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하다. 맛있다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음식이 중요하다.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이건 다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또 영적 생활도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음식물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술 같은 것도 술 한잔 먹는 데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정신을 혼미케 하잖아요. 성질을 혼미케 하면 결국은 실수하잖아요. 그 혼미케 하는 가운데 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100%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상, 환청 이런 거 다 보고요 헛소리 막 합니다. 나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현장에 몇 개월 계속 들어가면서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그 원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가운데 정신문제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나가면 감금되었다가 병원에 나가면 나간 거 기념하면서 더 마시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 마약 혹은 우리들의 기호식품 있잖아요. 뭐 커피도 우리 몸에 뭐 한 6잔까지는 좋다 그럽니다. 뭐 암 예방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기호식품,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지나치면 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어떤 분에 대한 신문 쭉 났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것도 중독되면 무서운 거라는 거잖아요. 왜? 이게 우리 육신이 원하는 이 쾌락을 쫓아 살게 되면 실제로 그래요. 그 음식물 같은 것도 너무 맛있다고 과식을 자꾸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몸이 안 좋겠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어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계속 추구하다 보면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진지도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여기 요한 목사가 설교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새 그 애들 그 TV에 계속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이 뭐 마약했느니 뭐 술집에 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된다니까요. 당연시 돼버려요. 그래서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게 이제 80년대죠. 80년대인데 저 연세대학 그쪽 앞에 대학가에 성인용품 파는 데가 하나 생겼어요. 성인용품 뭔지 알죠? 그렇죠? 예, 성인 장난감이에요. 성인용품. 예, 그 성인용품을 파는 데가 한 군데 생겼어요.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거 들어오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러분 성인용품 지금 길 가다 보면 많아요. 예, 이게 그렇게 무뎌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의 그 문화, 타락한 문화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로 해서 사실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터지니까 더 무섭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면에서 타락순위 1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잖아요. 그만큼 누르고 있던 것들이 이게 막 겉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막 난리를 치곤 했는데 점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보편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뎌지는 거예요. 어떤 모든 우리 육신의 삶이 무뎌지는 그만큼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알으셔야 돼요. 5월 25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근데 요새 보면 전부 휴대폰 중독된 것 같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다 수그리고 다 있어요. 전부 다. 다 이제 귀에 꽂고 다 휴대폰 들고. 심지어는 저기 운동하러 올라가면은요. 물론 저도 휴대폰에서 메시지 듣느라고 꽂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1시간씩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지가 안 하는데 다 여기 꽂고 휴대폰 들고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뭔 그렇게 바쁜 사무가 많은지 뭘 볼 게 많은지 그 컴컴한 밤에 운동하면서 휴대폰 들고 운동한다라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건 뭐예요? 거의 지금 중독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하는 거 얼마나 참 스릴 있고 재미있겠습니까? 저는 게임 뭐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병이에요. 병으로 이제 정했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걸 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부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곳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의 삶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꼭 그런 데 빠지지 않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힘든 삶입니까? 사람들 부딪히죠. 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관리,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이런 영적 관리가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그런 데 빠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인생을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그래요. 보면 술, 도박, 뭐 이런 이제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 온다. 그건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은 육신의 삶의 실패로 연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심상히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영육 간에 건강한 그런 성도,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개업 예배 드릴 때 많이 제가 했죠. 많이 했는데 여기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길로 인도한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좋은 길로 인도한다. 라는 말인데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무조건 내 육신에 잘 되어지는 것만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사업 잘 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좋은 길, 선한 길은 뭐예요? 내 계획한 목적대로 사업 잘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길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업 예배만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업하다 실패해서도 실패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건 봤지만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거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실패하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와서 축복예배, 개업예배, 축복예배 드렸는데 왜 이러냐는 여러 의문을 다 가지고 눈도 안 뜨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를 개업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던 송아지가 아니라 돼지무리 놓고 고사 지내던 것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무너졌어도 그 일 무너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될 때만 감사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좀 믿음 없으면 좀 잘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좀 안 되어지면 왜 하나님 있는데,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그렇게 꾹꾹 눌러서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냐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갈등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아멘. 그게 잘 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그 사람 믿음과 삶의 유익이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병이 들었으니까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 혹시 죄를 범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 그 귀를 보여주겠어요. 내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도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 이제 다 아시고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제 우리 재현군 그 구치소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겠죠. 많이 힘들겠죠. 근데 얼마나 참 내가 믿음으로 그랬죠. 밝아요. 아주 밝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참 놀랬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가운데 갔는데 너무 밝아서 내가 위로를 받겠더라고요. 거기서 막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말하자면 세상 말로 징징거리면 얼마나 더 본 사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성경도 많이 보고 이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벌써 많이 성숙해졌구나.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또 기대가 그만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은 이랬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특사로 보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기대할까봐. 제 마음은 그랬다니까. 하나님 감옥문 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배우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좀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합니다. 그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은혜로 지속한다면, 여기서 계속 원망불평하고 왜 이래? 우리 엄마도 권사하고 나도 교회 잘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이래 하는 식으로 원망으로 나가면 그 딱 하는 만큼 고통이잖아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했죠. 가장 하나님이 선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빌고 요만한 옛날에 요만한 것까지 다 회개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그러면 바로 일으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면 힘들어요. 힘든다니까. 저도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런지 육신의 질병이, 난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전에는 노이로제까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노이로제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몸이 어실어실 이상이 오면은요 덜컥 겁이 나요. 이러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할까 난다니까. 사실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게 모든 삶 속에 다 그런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그 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당연히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든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육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가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잘된 가치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건 어떻게 잘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혼 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었거든요. 아멘. 바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얻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통, 육신의 잘됨과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지금 가요의 영적 상태는 잘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요.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육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기를 다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잘 받으세요. 은혜를 지속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거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보면 주의들이 바울 서신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멘.
여기도 지금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가 싶으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속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건강한 사람의,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병들은 사람의 특징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예.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를 30분 전에 옵니다. 할렐루야. 좀 덜 건강한 사람 20분 전에 오고요. 또 덜 건강한 사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 시작해서 다 계산하고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맞춰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는 좀 습관이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기뻐하지요. 당연하지 이거. 아멘.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 절대로 영적 상태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너무 직설적인가? 근데 제가 여러분이 빠져나갈 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육신이 연약하면 어찌합니까? 이 여시간 이상 피곤한 시간이니까 육신적으로 피가 나고, 어제 여전대들은 또 무의도까지 갔다 오고 하시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겠어요. 육신은 즐겁겠지만 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육신 생리적으로 피곤함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진단하세요. 잠도 충분히 잤는데 족이 들어올 때까지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들으면 뭔가 멍멍해지고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어지고, 이렇다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먹기 싫어서 도리질하고 고개 갸우뚱거리고 인상속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병들면 그렇게 맛있던 냉면도 맛이 없더라니까. 냉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냉면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요새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다 써 그냥 다 써더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냉면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쓰더라니까. 건강한 사람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 계속 먹어도 또 먹고 싶잖아. 아멘. 그게 정상이잖아. 점심 잘 먹었다고 저녁 가서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몸 관리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무슨 우리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신세계가 육신의 세계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있잖아요. 정신도 혼미하고 생각도 이상해지고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는요, 교회 와는 게 즐겁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요, 찬양도 크게 입을 탁탁 불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할 것 없나 찾아서 봉사하고, 무슨 교회 헌신할 거 없나 찾아서 하게 된다니까. 맞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건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면서 다 알 거예요. 저도 지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건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은 자들인데, 영생 얻은 자들인데, 헌금 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거나 믿어도 아직 나는 어린아이, 내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심지어는 다른 사람 아멘 하면 은혜 받는 것도 그 질투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 동네 말고 옛날 동네. 그래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무시하고 뭐 누르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영 아니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육신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은혜를 지속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9편에서도 말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의 골수를 다 쪼개질러 드러낸다 그러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낸다 그러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는지, 우리의 전부가 주님이 맞는지,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다 이렇게 놓고 사는지,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속에 그게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어떤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잡혀 있는지, 게임입니까? 술입니까? 마약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에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찰되기를 원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요, 우리 상태가 얼마만큼 육신에 속해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은혜거든요.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이전에 있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의 말씀 들을 때 뭔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뭔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런 거 체험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항상 맞고 틀리고 속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미 복음 속에서 잘 분별하라 그랬죠.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사단이 그를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가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떡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풍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아, 내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았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괜히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랬네. 내가 정말 육신의 삶이 너무 묶여 살았네. 너무 돈돈하고 살았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필요한 건 돈인데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맞아요. 그럼 설교 맞으면 내 삶도 맞아야지.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맞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것 다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라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는 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의 신부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상태, 영적 상태와 내 삶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은혜를 계속 지속한 사람들은 한 1년 전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 아는 것은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배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삶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을 좋게 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 보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니까. 예, 어려움이 올 때 옛날에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방법을 자꾸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누가 하나 속상하게 하면 속상한 마음이 든다니까. 드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이거 안고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저런 말을 듣게 했는지, 왜 저렇게 나에게 악한 행동이 나에게 왔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도 보지만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신 일로 보니까 여기 잡혀들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요. 예. 내 영혼이 자꾸 힘으로고 소생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자꾸.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의 종들이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 나서 내가 은혜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정말 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영적 상태가 강건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일단은 자기가 은혜 받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십니까? 제가 간증을 할게요. 이번 주간 지금 육신적으로 상태가 내가 너무 내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운동해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일날 계속 메시지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뭐예요, 부부 세미나도 내가 잠깐만 하는데 1시간 했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 안이 막 목이 막 부르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상같이 갔다 왔지. 그러면 그냥 월요일 푹 쉬어야 되는데 또 운동 그냥 한 10바퀴만 돌아야 되는 것 같다가 쓰러진 놈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15바퀴 돌고 뛰고 막 그러고 내려왔어요. 너무 무리가 된 거야 내가. 목이 많이 잠겼거든요. 오늘 주일날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나 알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몸이 회복되는 거 있죠. 은혜가 충만한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구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1시간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상관없이 제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힘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잘 보세요. 과연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아멘이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 빨리 오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영적 A 플러스야.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설교가 왜 길어, 결론 날 듯 말 듯 자꾸 결론 또 하네, 그게 짜증이 되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기도 생활이 너무 막 힘들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실 영적 상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고 우리 상태를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늘 하는 기도할 때에 역시 말씀 속에 역사하던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